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갈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붙들림 받는 사람들 아버지 오늘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지시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나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오늘 우리 안에 모든 깨어짐 없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감격적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봉헌하며 나오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재정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재정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 되기 원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오늘 그 심령 안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 심령이 오니 주여 평생이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릴 수 없는 환경과 형편 가운데 오늘 아픔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 주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재정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 또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는 11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더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나이 같은 우리 주의 고약하나 주의 손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사 오직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고 있는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문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주보 잠시 보실까요? 우리 PCN 연합 새벽 기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11일차 이제 월요일부터 또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완도에서 이제 11일차 방송을 송출하게 됩니다. 5시 50분에 이제 방송이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 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계신 곳에서 이제 방송만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카톡방에 제가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나는 방송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신 분만 그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15일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좀 마음 나누겠고 여러분 일단 요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 안에 감사의 제목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여러분이 실제적인 오곡백과를 가지고 오는 것 오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감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한 해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좀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나가실 때 우리 그 떡을 받으실 건데 우리 안병금 집사님 우리 할머니 중에 할머니 우리 아들 슬기 형제가 이제 결혼한 거 여러분 뭐 그때 함께 하셔서 너무 잘 아시죠? 이후에 우리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우리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안 집사님 닮아서 너무 예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즐거움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권일 집사님이 지금 차량 교통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위험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원래는 이제 퇴원도 이렇게 고려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어깨하고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아마 이번 주일하고 아마 주 초까지는 병원에 아마 있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남 종합병원 1085호에서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김철현 집사님, 우리 김재숙 집사님, 우리 장녀, 우리 민지자매, 우리 보통 광준 형제가 오빠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준 형제가 동생이고 우리 민지자매가 누나입니다. 우리 민지자매 보통 이제 광주에 있으니까 매주 오지는 못하고 그래도 종종 오죠. 그 옆에 그 잘생긴 딱 20대 때 제 얼굴 같은 형제가 그 라오용 형제라고 지금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그렇게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늘 이렇게 함께 내려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참 귀한 형제입니다. 어제 그 예비 부부가 와가지고 요거 꽃 장식 올려다 놓고 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예쁘죠. 예, 저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네.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이렇게 부담이 돼본 적이 처음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을 좀 받을까 막 이러면서. 제가 서니까 뭐가 꽃이고 뭐가 목산지 잘 구분이 뭐 안 가고 그러지 않으세요? 맞습니까? 자, 오늘 그 민지자매 호영 형제가 이제 11월 7일 이제 토요일 오후 4시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딱 정해진 인원들만 이렇게 가족들만 모시고 함께 하게 되니까 여러분 함께 못 하시지만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그 결혼식 때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거는 주례하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 첫 주례입니다. 첫 주례라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 거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그 주보에 요 우리 말씀 본문을 좀 함께 좀 적어봤습니다. 순서지 옆에 보면은 말씀 본문에 글씨가 크게 좀 써져 있죠. 성도님들 읽으시기 좀 수월하게 제가 주보에다가 좀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찾는 시간 안 가지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이 미리 성경책 찾으시고 아니면 주보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에베소서 이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진행되는 시리즈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으로 오늘 우리들이 무엇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이 참으로 위대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그 믿음이 오는 지혜와 계시가 임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끄집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인데 핵심이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계획이 되어서 내가 걸어 다니지만 오늘 나를 통해 주님이 걸어 다니는 일들이 이 땅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오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제외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해되시나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통분모가 있죠. 공통분모 중에 비공유,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권사님들하고 다 모여 있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샘손동교회 출석한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한다. 다 믿음이 좋다. 근데 이제 그중에 비공유적 속성 뭡니까? 모두가 여자다. 근데 모두가 남자다.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남자고 우리 권사님들이 여자인 것처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날씬하다. 그럼 저랑 여러분하고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모두가 무겁다. 여러분이 못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 땅에 있는 인간들이 절대로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늘 지금 이 순간처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님은 여기 계시면 저기 없는 분이 아니고 저기 계셔도 여기 계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때 그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갈망, 그 목마름, 그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말도 합니다. 야, 너는 이미 임하신 주님을 왜 또 초청하냐? 이미 네 안에 계신데 왜 주님 불러? 너 뭐 제사 지내는 거야? 너 초언제 드리는 거야? 그거 되게 무당적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영적 세계를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목마른 것을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경험하셨죠? 예, 저는 아직도 주님에게 목마릅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충만하시지만 저는 더 충만했으면 좋겠고 이미 주님이 제 안에 계시지만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고 한 번 오셨던 주님이 지금도 더 충만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는 뜻은
내 안에 안 계셨던 주님이 내 안에 오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오지 않으면 안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열정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셋, 넷.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무소부지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여기 있으면 여기 없고 저기 있으면 이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척 할 뿐이죠. 모든 것을 할 줄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줄 아는 척 하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신과 같은 존재로, 당신과 동등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구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구만 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공유되는 그 신적인 영역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생각이 주의 생각이 되는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내 삶을 끌어가시고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고 그분이 내가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두려움 없는 능력의 인생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비공유적 속성, 오늘 그걸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떨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알고, 어떨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고, 어떨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여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땅을 주와 같이 걷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며 하나 되어 걸어간다, 이것이 아들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의미 안에서 오늘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 한 주에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한 두어 주 정도 나누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오늘 여기 보면은 9절,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멘 하면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머리,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영생이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곧 후사요 자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도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철저하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 삶은 성령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사역하고 교회가 맨날 뭐 기름 따가지고 안수 사역을 하거나 치유 사역을 해야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치유 사역 해라 그러면 저는 온 국민이 영상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오늘 여러분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치유의 기도를 할 겁니다. 그걸 누가 보면서 어이구 치유 사역하네,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난 치유사역자야 하면서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오늘 아픈 사람 여기 다 마치고 줄 서. 다음 주에도 오늘도 여기 다리 아픈 사람 다 나와서 줄 서. 지나가다가 아프십니까? 저는 치유사역자인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느 날 멈추게 하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을 바라보며 지나가다가 매일 봤을 그 거린을 성령께서 멈추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멈춰서 오늘 너는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치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 동행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영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순간 주님이 이 땅을 걷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 걸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을 만지셨고 우리를 통해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이 땅을 만지시고 그때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 내 맴이 네 맴이 네 맴이 내 맴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 마음이 합한 자로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낼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다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4절에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빠 똑같아요. 아바라고 이야기하는 아바, 똑같은 우리가 말하는 아빠 그대로 녹아있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를 개역 개정에 넘어오면서 우리들에게 확 와닿도록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아빠 아버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런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분이 이제 회복되었다. 이전에는 어쨌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삶을 살고 있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인생. 세 가지: 죄의 종로릇, 사망의 종로릇, 사단에게 종로릇. 오늘 그 종로를 타던 인생,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얽매여 있던 인생을, 포로를, 그 결박되어 있던 포로를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풀어서 자유하게 당신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신 것과 함께 우리 입에서 팍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할렐루야. 그 고백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고백하실 수 있게끔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꽂히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을, 오늘 우리가 그 아들 된 그분을 내 맏형, 우리의 오빠 삼아서 오늘 그 첫 장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형제의 가장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형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제가 우리 큰 오빠를 엄청 많이 닮았습니다. 누군데요? 큰 오빠가? 예수님이요. 너무 닮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헷갈릴 만큼 제가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그때부터는 내 혈육에 내 어미 아비를 닮은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움의 영에서부터 아들의 영으로 꽉 채워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른 말로 무슨 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슨 영일까요? 고아의 영인 거예요. 고아의 영. 아버지를 경험할 수 없는 그 고아된 마음, 고아된 심령, 고아의 영. 오늘 그 고아된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이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고아된 네 인생에게 오늘 내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의 영을 붓고 네가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그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오늘 우리는 하나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개념 하나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몇 줄을 쓰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되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 순종할 때마다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덕을 선정케 하는 오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신약에 보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행해라, 덕을 행해라, 선을 행하라, 말씀을 행실을 깨끗이 하라.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인쇄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하신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네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이 되게 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네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순종하고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오늘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말씀 잘 지켜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오늘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오늘 이게 우리 삶의 완전한 다음 페이지인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요, 예수 믿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해, 그래야 복받아,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에요. 상급, 이걸 가지고 상급 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이단입니다. 그거는 상급 받으려고 말씀대로 행해야지. 더 리얼하게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행위 구원이다 이야기하면요 성경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굳이 상급론을 이야기해 가지고 오늘 행위가 없는 거는 상급이 없는 거다, 구원은 됐는데 무슨 그런 신학이 나올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주님이 진짜 네 아버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네 인생의 주인 되셨으면 넌 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네 안에 거하시는데 왜 너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 네 삶의 가치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말씀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 내가 주님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진짜 구원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약해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는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친히 내 안에서 내 연약함을 통하여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나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넘어지는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셔서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심지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실 완벽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내 삶에 달려오신 사랑하는 기쁨의 열정을 가지신 주님이다.
그 주님이 그 사랑하심과 그 기뻐하심 안에서 창세전의 그리스도로 우리 사랑을 확증하시며 아들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좀 내가 좀 뒤뚱뒤뚱 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 제가 좀 모자라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는 오늘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다시 주를 위해 살 거예요. 다시 주님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원하고 주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원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해요. 세상을 해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심령 한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물어보시는 거야. 너 세상 가운데 있냐? 주님 안에 있냐? 너 세상 가운데 있냐? 주님 안에 있냐? 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버글버글 하는 데서 정신 못 차리고 막 있을 때, 아들, 너 지금 어디 있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거기 어딘데? 하나님 마음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그리스도 아니요. 그러면 됐다. 오늘 내가 네 삶에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서투르지만 하는 거야. 자빠졌어, 일어나, 힘내.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오늘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처럼 달려가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할렐루야. 앞에 것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환난, 어려움, 무거운 것, 힘든 것, 그거 다 떨쳐버리고 저 앞에 내 안에 좋은 것 주시고 상급 주시고 기뻐하시고 이미 경주를 끝내고 나를 향하여 함성을 보내고 중보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 바라보시고 믿음의 선배들 바라보시고 나 앞에 예수 믿고 먼저 가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분이 지금 저 결승선 너머에서 힘내서 끝까지 달려오라 이야기할 때 그 푯대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로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핵심인지요. 그냥 아빠 아버지, 그냥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 신분과 개념을 모르니까 뭐만 남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남아요. 그럼 뭐가 돼요? 율법주의, 형식, 껍데기, 제사. 예배 똑같이 드리고 가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기 위해 내게 당신의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내 영은 잠들어서 듣지 못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만 따라가고 내 욕심만 따라가고 세상 속에서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따라가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일요일날 교회는 지켜. 그러다가 가끔씩 황당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말씀 따라 할 거라고 막 말씀 지키려고 막 애를 써. 가끔씩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넌 나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오늘 그들이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오늘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돌 던졌던 자고, 그때 그들이 세상 속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속에 있지 않으니까, 성전 안에는 있었으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들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 주님 계신다 주님 계신다 해도요, 거기에 진짜 주님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설교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성문 밖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주님 없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이거 다 둘러엎어버려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여기는 아버지가 없냐?
왜 여기는 이 성전의 주인이 계시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 속에 계신다면 세상 속이냐 성전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한가? 내가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계시는 것만으로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데 난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 된 영광이라. 오늘 그들도 우리 안에 그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 되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래요. 오늘 이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백나무가, 이 땅에 있는 은행나무가, 이 땅에 있는 소나무들이, 이 땅에 날고 있는 새들이, 이 땅의 돼지가, 이 땅에 있는 전복들이 뭘 원하고 있냐니까, 제발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일어나라. 제발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고 정신 차리고 온전함으로 일어나라.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하는지 아세요? 20절이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늘 이들이 언제 이렇게 굴복하게 되었고, 오늘 주님이 그 굴복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굴복함 안에 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 안에 아들됨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같이 사단에게 나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집어버리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실한 마음을 갖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서 딱 던져지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그 에덴이라는 동사는요, 하나님의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의 임재예요.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를 집어 던져버렸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는데 뭐냐? 더 이상 이 땅이 너희들을 위해 축복을 내지 않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땅이 저주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고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 왜요? 이 땅의 이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고, 우리가 하면은 모든 게 우리를 먹이고 채우게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기르시는 완벽한 생태계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기르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공급하는 무한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무한 공급은 없습니다. 오늘 이 피조물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된 자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난 이후에 저주 가운데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뭘 원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 일어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제 아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들이셨는데 그 아들이 첫 아들이 되시면서 그 이후에 오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아들된 그 장자권이 이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뭐죠? 복음으로 아들을 낳고 복음으로 자녀를 삼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생산 능력,
우리 모든 생식 능력을 끊어버린 오늘 생명력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에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 수치스러움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놓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고 조금 더 소원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오늘 그저 내 자녀 놓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믿음이 제대로 가든가요? 내가 믿은 예수만큼 절대 못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자녀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딱 내 밑에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레박 아시죠? 두레박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두레박. 거기에 물이 제일 담기는 높이는 뭔지 아세요? 가장 짧은 길이의 쪽만큼만 물이 담기게 돼 있어요. 이해하세요? 전부 다 30cm 쪽으로 쫙 둘려놨는데 한쪽에만 10cm짜리 딱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 두레박은 키는 이래도 여기에 가장 짧은 변, 여기 하나가 다 높은데 여기만 요만큼밖에 없으면 거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뜨거울 때 내 신앙이 그게 내 신앙인 줄 아시죠? 아니요. 바닥 때릴 때가 내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을 회복한다는 건요, 피크를 더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끌어올려내는 거지. 자빠질 때 내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가장 저조할 때 어떻게 내 신앙을 끌어올려내느냐.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삶이 회복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이 피조세계가 묶여있고 얼어붙어있고 죄 가운데 굴복하고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 지나가던 은행나무 술 한잔 먹고 에이 뭐야 빡 찬다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야 되는 존재들이 막 세상을 괴롭히고 있어 막.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순간 오늘 성령이 뭘 나한테 요구하시나, 오늘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늘 이 피조세계가 주님의 뜻 안에 회복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은요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수나 우리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누군가가 딱 우리 안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 맨날 원하는 게 뭡니까? 아 저분이 우리 참 잘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참 잘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많이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 뭐 합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왜 저럴까, 좀 빨리 좀 회복돼야지, 잘해주셔야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우리들인데 세상에 볼 때 유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땅의 신과 같은 존재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모양으로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원래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사람 따라가고 자기 마음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 계획 마음은 아무런 안중에도 없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지 나라 만들고 자기 나라 만들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왕국에서 자기가 왕관 뒤집어 싸고 살면서 입으로는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볼 때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날 테냐, 언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언제 성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 주시겠소. 이제는 그만 밤마다 지나가다가 내 앞에 와가지고 침 뱉고 지나가지 마. 이제 제발 좀 지나가다가 노상방뇨하지 마. 당신이 정작 해야 될 건 기도고, 정작 당신이 해야 될 건 눈물이고, 정작 당신이 해야 될 건 무릎 꿇음인데 오늘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땅이 우리를 향해 혀를 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피조물이 이렇게 소원한다는 건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들의 영이 임한 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응애 응애 아빠 아빠 그런 거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지. 오늘 제가 이 설교 안에 핵심, 이미 앞에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거는 아멘이에요. 믿어질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포커스는 뭐냐? 우리가 어떤 아들이냐는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아빠 배고파요,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우리 신앙의 미덕인 것 같은 우리의 착각을 깨뜨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사업이 힘듭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내 관계가 힘듭니다, 요거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용돈 주세요, 밥 주세요, 젖 주세요. 오늘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그런 데 쓰고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 무엇이냐? 내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아직도 영적인 구순기, 영적인 항문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는 것 외에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주여 내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보이기 원합니다. 그런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된 아들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아들은 무엇이다? 영적으로 주님과 내가 할렐루야 하나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좀 나와야 될 게 이제 뭐냐? 신부의 영성. 신랑과 신부가 뭐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민지자매 호영 형제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이제 하나 되는 거 하나 돼. 지금은 아무리 달라붙어 있어도 둘은 둘이야. 근데 그 딱 날짜가 한 시간만 딱 지나가잖아요. 한 명은 서울에 있고 한 명은 제주도에 있어도 둘은 하나야.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됨.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부모하고는 촌인데 부부는 무촌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하나 된다는 것, 완전한 하나 된다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응애 응애 이제 나는 나 이제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수준이 여러분 신앙의 아들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PPT 한번 띄워보세요. 찰스 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성장의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토기장애와 진흙. 제가 짧게 할게요. 토기장애와 진흙이 뭐냐면 이 도공이 흙을 가지고 진흙을 빚는데, 자 누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토기장이. 진흙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 진흙은 아무런 의사가 없어. 그냥 빚으시는 대로 절대적인 주권, 따라합시다. 전적 주권. 오늘 이거는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흙을 취해서 그 흙을 걸작품 만드는 그 절대적 주권자의 주권을 말하는 단계.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그래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으나 주님이 날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목자와 양. 아직도 우리는 짐승 단계. 여기 이제 신앙의 단계란 말이에요. 뭐냐니까 짐승 단계 끌고 가면 끌려가는데 맨날 뻗탱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걸 주님이 얼레고 달래고 막대기와 표심팔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내 밥 줄 사람이 누군지 인지하면서 매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단계. 그게 목자와 양. 오늘 주인과 종, 이제 이 단계가 뭐냐면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 안 따라가면 물려가고 죽는 거예요. 굶어 죽고.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게 우리 양이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지. 이제 이 단계가 되면은 주여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2단계. 3단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여기 머물러 있죠. 특히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여기에 그냥 꽉 잡혀 있어. 난 주의 종이야. 평생 뼈 빠지게 일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쭉 한 번만 좀 훑고 그림을 볼 텐데, 먼저는 주인과 종, 그 다음 아버지와 자녀, 피상속자와 상속자, 친구와 친구, 신랑과 신부. 자, 첫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게 토기정의 징은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빚어지는 인생. 두 번째,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상태.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주님 가시는 길 막 열나게 막 피 막 땀 흘려가면서 막 만들어 가는데, 폐 잘라내고 윗 잘라내고 막 목숨 막 걸어가면서 주님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 막 지치고 막 내가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에서 비로소 아버지와 자녀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단계. 따라합시다. 인격적 교감, 인격적 상호작용. 이제 아빠랑 교감하는 거야. 우르르 꺾고 그게 막 미치잖아요. 이제는 아빠랑 눈도 마주칠 줄 알고 반응하기도 시작하고, 아빠가 부르면 웃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 피상속자와 상속자. 우리 여러분, 이제 내가 아들 되었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기업 물을 자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내가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에 내 삶에 이제 필요들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원하는 이걸 위해 감당해야 돼.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약한 자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이거 누가 해놨니? 아버지 제가 해놨어요. 형 대단하다. 나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 생각을 이제 제가 좀 알죠. 이런 단계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좀 깊은 이야기로 하면, 피상속자와 상속자를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상속자는 받는 사람이에요. 상속을 받는. 피상속자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피상속자는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서 죽으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왜 굳이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상속자로 당신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이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단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삶에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단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거기가 끝인 줄 알았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sonship, 아들됨의 복음이 아까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누구는 아들됨은 품속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여름 캠프 할 때 sonship 캠프 했더니요, 제주도에서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어. 그 포스터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저는 sonship은 그렇게 풀지 않거든요. 그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Father's Heart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예수전도단에서 말하는 신앙의 극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 되기예요. 그거는 영적인 이제 4단계. 이제 우리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죠? 친구와 친구. 여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소통이에요. 소통.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 짧게 할게요. 제 다음에 한번 또 풀게요. 다음. 결국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이게 우리의 영적인 최고봉이에요. 영적인 완성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이에요. 뭐라고요? 신랑과 신부 연합.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 안으로 영광 안으로 그를 불러들여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다윗에게 말했던 내 마음의 합한 자가 이거고, 오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이거고, 오늘 네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게 이거고. 할렐루야. 오늘 네가 아들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느니라, 이거고. 다시 한번 여쭙시다. 아들됨의 핵심을 무슨 영성이라고 하느냐?
신부의 영성이다. 신부의 영성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신부의 영성이 촉혀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영성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내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음성을 위해 고난과 핍박이 와도 부활할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게끔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걸어 다니실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그런 아들들이 일어나는 걸 기다리고 있고 주님도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은 무엇이냐? 신부의 영성이다. 우리의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 되는 영성이다. 주의 뜻이 나의 뜻. 그래서 따라합시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의 마음 되고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할렐루야. 이게 다윗, 그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계신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아들들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기 위해, 누군가의 어미가 되기 위해,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내 자식 먹이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있다면, 그건 단지 넌 자식이 우상이야가 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는 자녀됨을 요구하고 오늘 그 자녀를 위해 젖을 짜먹이고 피를 짜먹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버지 앞에서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주님 앞에 왜 아버지의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주여, 내가 이제 주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 그 소원함이 내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소원함 끝에 이 땅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풀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신랑 신부의 연합 안으로, 신랑 되신 주님 안으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버지여,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됨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더 깊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주여 내 마음에 순종하는 심령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함과 순종과 겸손이 오늘 내 삶에 풀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의지 없고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저 품에 안겨 내가 원하는 것 달라는 게 기도인 줄 알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게 기적인 줄 알고 땅에서 누리는 거 많으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복받은 거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의 기준으로 서로 자화자찬하는 신앙 이제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 이제 주님 안으로 더 깊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내 생각 내 마음 되어 주의 뜻대로 이 땅 하나님 앞에 다스려 드릴 수 있게끔 순종하여 드리는 신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샘솟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로 이 땅이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모든 만족의 비결이었던 인생이 돌이키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신앙의 극치인 것 알고 오늘 그것을 위해 자기 부인하고 씨름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샘 가족들 위해 오늘 우리 완도와 우리 광주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위해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위해 앞으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